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비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었어요. 어둠 가운데 숨겨진 동네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었어요. 예수께서 오셨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히는 곳은 어때요?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민이라 생각합니다. 거룩한 자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킨 건 맞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라, 아니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가 살아간다 바리새인들은 자부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찾아온 자들은 어때요? 죄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병든 자, 세리 주인들이 찾아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불러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케 하였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의 재능은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모든 걸 만드는 걸 잘하는 분이 있고 말 잘하는 능력이 있고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 찾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로 가면은 거기는 포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잘 달란트가 있어.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재능이 발휘하면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발휘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넓혀서는 회사를 통하여서 아니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매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 매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인정욕이에요. 다른 말은 인정욕을 갖고 있는 분들, 저도 인정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욕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좋은 달란트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충분히는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예수에게 돌아가면 돼요. 나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만 들리면 어때요?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라 칭하였을 때 이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빛을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 빛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빛이 있으므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화분이 안에 있던 것들이 어때요? 교회만 있으면 어때요? 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어디로? 태양이 있는 곳으로, 빛이 비추는 곳으로 자꾸 나무로 바꿔줘야 돼요. 위치를. 그래야 똑바로 올라갑니다. 자꾸 나무는 빛을 있는 곳으로, 힘이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받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빛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어둠을 극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울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근데 이 빛을 받음으로 우울을 극복할 수 있어요.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힘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주님의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만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조금 내려져요. 조금 부족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어때요? 만족 100%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100%도 모자라요. 200%, 300%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찬신을 괴롭힙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박이 심해요. 가만히 저가 하면 강박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강박이 좀 있는데 이 강박은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 향하면은 그것이 조금 내려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100%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다. 의인은 부를 받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을 또한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온전하게 이루고 또한 온전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춰주었어요. 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연적인 아름다움도 있죠. 빛의 굴절에 따라서 색이 달라집니다. 봄이 되면 어때요? 꽃이 핍니다. 또한 색이 아름답게 핍니다. 나무들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푸르러집니다. 지금 이제 어때요? 이제 6월이 되니까 더 나무들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얼굴이 환히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얼굴은 맨날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것과 같이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움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즐거워져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져야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그래 당신을 보니까 참 너무나도 즐거워 보여. 아름답게 보이네. 그런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장에 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할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또한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름다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